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은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21장 1절에서 14절 후반부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후반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1장은 하나의 이야기 또 하나의 본문으로 볼 수 있고 또 함께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세 번째는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특별히 도마를 위한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면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면 베드로를 위한 나타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이 7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7명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부활의 주님이 바닷가에 서서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죠. 그때까지만 해도 묻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 전혀 없던 그 상황 가운데 아주 풍성함을 경험했지요. 그제서야 말씀하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줄 깨달은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그때 갑자기 옷을 벗었던 상태에서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좀 기쁘고 반가운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만났는데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왠지 그러한 서먹하고 어색한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미리 떡과 숯불로 구운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물가에서 나왔던 모든 제자들도 숯불을 쬐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참으로 따뜻하고 고마운 아침 식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 가운데 알 수 없는 어색한 분위기, 잠시 정적이 흐르는 느낌이 본문 속에서 느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아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반갑기는 하고 기쁘기는 하고 막 다 좋은데요, 왠지 볼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와 대화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그 말씀을 특별히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요? 저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일정한 간격을 띄워지고 제사장 뜰까지 따라가죠. 그런데 제사장 뜰에서 모닥불 숯불이 피어진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린 것처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을 깨달았지요. 사실 베드로의 결심과 다짐 각오는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장담을 하죠. 늘 주님 곁에서 늘 함께했던 자리에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했기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들은 만큼 아는 만큼 믿음의 수준이 거길 거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이만큼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떤 상황의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우리의 실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죠. 베드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동일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보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냐고 베드로처럼 맹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 부인할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내적 상처를 크게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기뻐하지만 감격하지만
어찌 표현하지 못하는 별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헤맬 때 말씀하시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따뜻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어 밥 먹자, 와서 먹자,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십니다. 저는 참으로 주님이 얼마나 멋있는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좀 서먹하고 불편할 때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밥 한번 먹자 해서 밥 한번 먹으면 사실은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도 그 마음도 서로 아는데 어떻게 만날 접촉, 그 어떤 회복할 접촉을 못 찾고 있는데 밥 한번 먹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3번을 만났습니다. 무례하게, 불편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1번, 2번, 3번 관계를 조금씩 회복한 후에 밥 먹자, 밥상을 차리고 그렇게 표현할 때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로는 베드로에게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예수님께서 치유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요 16절에도 한 번 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급이 들어가고는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할 때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며 사랑한다는 말을 3번 반복하도록 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표현은 베드로야, 예전에 네가 나를 사랑했었는데 혹 지금도 사랑하니? 예전에 네가 나를 사랑한 거 아는데 혹시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물음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하여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에 3번을 회복하는 거 아닐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1번, 2번, 3번 고백하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그 묵은 채증이 사라집니다.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깊은 내면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하여 물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문장도 아닌데 사랑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말을 하려면 막 닭살이 돋고 간지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공동체 가운데 가족 간에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밥 한번 먹으십시오. 또 사랑한다고 진심을 담아서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함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허물어진 그 막힌 담이나 또는 허물어진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을 그렇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묻고 3번의 답을 들었을 때 3번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치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먹이다 치다의 의미는 그 어린 양을 그냥 놔두면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린 양을 돌보는 거고요, 보호하는 거고요, 보살피는 거고요,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곧 목양인 것입니다. 천지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를 품고 그 어린 심령을 먹이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기도하며 그가 자라기를 기다려주며 위험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위의 외부로부터의 그 어려운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차단하고 막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돌보고 보살피고 양육하는 보강의 사역입니다. 때때로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목양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 목양 사역을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양 사역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만 목양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역이 목양 사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양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살피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그 양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주인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인의 양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싹군 목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은요, 마지막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를 위로하고요, 베드로를 치유하고요,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나아가서 이 목양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전에 나를 사랑한 건 아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요, 진짜 사랑한다면 네 생명 걸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며 그 사랑의 증거를 양을 목양하는 것으로 증명해 봐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요, 그것도 어렵지만 진짜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라고요. 예, 종이 울려져야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진짜 종이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해야, 사랑한다는 것을 뭔가 나타내 보여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는데 진짜 사랑의 증거는 무엇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그 양을, 예수님의 그 양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순장들도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찾아가고 전화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사도 직분자도 우리의 목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양을 사랑하는 이 목양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대화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온전한 치유 회복을 경험하고 나아가 주님의 양을 목양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은 죽은 제자를, 죽었던 것과 같은 그 제자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죽은 제자를, 생명이 끊어진 제자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사역을 본받아 주님의 양을 잘 목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 19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일부가 성취됐습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네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어떻게 죽습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후에 성취되었죠. AD 68년경에 네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동일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며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20절,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 부르심의 소명에 충실하며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이 단락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두 팔을 벌려서 죽는다고 하지만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이 제자는 이렇게 부름받았고요, 저 제자는 저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각각 부르심의 소명이 다릅니다. 이 제자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것이고 저 제자는 저것을 위하여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그래서 비교하며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하며 불평불만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요, 나는 두 팔 벌려 십자가 벗겨 죽는다고 하는데 저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려둔들 어떤 거냐, 너는 그거에 과장하지 말고 네 부르심에, 너의 부르신 소명에 집중하여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부르심의 소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마다 부르심의 소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교할 거 없습니다. 불만 삼을 거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요. 서로 우열을 가리지 말라고요.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월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만 반응하여 따르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의 소명이나 사명에 너는 관여하지 말고 너는 너의 사명에만 충실할 것을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동역자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각 사람의 부르신 소명에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18절 23절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순종함으로, 따름으로 행복한 사역,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